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8번째 시간 고라흐 파라샤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 이름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라는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반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누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각자 향로를 들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무려 250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향로를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향로에 숯불을 담고 향을 넣어서 앞으로 나오는데 누구의 향을 받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앞에 나올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죽게 됩니다. 250명이 나올 때 나는 그거 가지 않겠다 하고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집 장막 앞에 있고 고라의 일당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되고 그들은 바로 스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연병을 내려서서 14만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을 선택했고 또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 직무에 관한 일,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직무를 드리는 내용들을 존중하여 이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 민수기 18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라흐,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칼 고라흐 벤 이치하르 벤 케핫 벤 레비 베 다단 바 아비람 브네이 엘리아브 베온 벤 펠레 브네이 르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당을 짓고 대항합니다. 토라포션 교재 245페이지에 보면 네 종류의 반역이 이 고라 파라샤에 있는 것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서 고앗 자손, 성물을 운반하고 있던 자손인데 왜 우리는 성물을 운전하냐, 우리도 제사장 시켜줘,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우리가 장자인 르우벤의 자손이야, 우리가 백성을 이끌어 가야지, 왜 모세 네가 그러고 있어, 우리 못 따라가겠어 하는 반역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 지파만 제사를 드려, 우리도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줘,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공동체가 원망하면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각 어떻게 반역하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결정하는데 그 결정함을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행위를 반역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심판하는 모습이 이번 파라샤에 나옵니다. 참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다른 백성들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정말 귀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11조를 드리고 그들에게 첫 열매와 소제와 요제를 드리도록 분깃을 주도록 하셨다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느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낭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세운 것을 이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선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도 지도자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근데 왜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먼저 고라가 왜 반역을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고라는 나도 제사장 시켜줘 이겁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도 크게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도 고핫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하고 사촌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왜 내 제사장 안 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고핫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메고 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음에도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지금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겼는데도 나는 제사장 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가 머리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안 돼. 우리가 장자 지파야.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리고 르우벤 지파 사람은 도도가 아닙니다. 그래. 유다 정도는 내가 우리가 조금 봐줄 수도 있지 몰라. 근데 너네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가 왜 우리의 지도자 역할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고라와 250명을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나오지조차도 않아요. 내가 모세 말 듣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모세가 명령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야,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인도해놓고는 이제는 뭐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게 한다고? 너 약속도 안 지켰잖아. 너 왜 우리에게 왕 노릇해? 우리는 못 믿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눈을 빼른다. 이 말은 속인다는 뜻이죠. 너 왜 사람을 속여? 우리는 아예 네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을 거야 하고 향로를 들고 나오라는 말도 듣지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경고하시죠.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족들과 분리해서 그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 앞에서 모세 왔니? 이렇게 하는 수준인데 16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말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사람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을 그냥 싹 삼켜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와 우리도 빠지겠구나 막 도망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회막 앞에 향단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도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향노의 심판을 보면서 저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향로에다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죽게 되죠. 이 장면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그리고 제대로 준비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향로에 향을 담아 나아가는 것은 대속죄 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나 주님 앞에 향로를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나가도 죽게 되고 주님이 불렀어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도 죽게 되시고 죽게 되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향로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자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죽었어도 향로는 거룩하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우리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왜 우리의 지도자를 죽였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가족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만 250명이 죽었거든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친히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나오게 될 때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향로를 드리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지성소의 향으로 너희의 얼굴을 가려야 너희가 살게 된다 말씀하죠. 지성소 앞에 얼굴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빨리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주님을 의지 않고 나갔을 때 그들의 연병이 와서 무려 14,700명이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17장 6절에는
이제 모세가 부릅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에 대하여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직접 실정해서 보이게 됩니다. 17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개의 지팡이,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적어서 여호와의 증거의 장막에 두었더니 오직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내가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 그리고 아론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을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넣지 않고 증거궤 앞에 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주님의 성막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죽게 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은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운 일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인이 구별되어서 쓰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모든 다른 백성들이 다 성막 앞에 나오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이 나아가는 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막에 섬기는 일이 너무 두렵고 중요한 일이기에 아론아 너와 내 아들들이 이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내 형제 레위 지파 사람과 이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렇게 하면 그들도 죽을까 한다. 너희들이 제대로 직무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거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계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반발하여 고라와 다른 사람들이 반발한 건데 그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이 파라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리는 성물 또 거제물 이것은 그들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하지 않고 오직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것은 특별한 은혜면서 엄청난 부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프타라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2장 22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왕으로서 자질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왕처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이방인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나하스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해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합니다.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발해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기를 원키보다는 이방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것이죠. 우레와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울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 왕 위에 계신 궁극적인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도 비슷하게 인간 권위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인간의 권세자들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는 거죠. 권세자가 가지는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칼이라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심판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에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권력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그들의 질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도 지켜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존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권세를 누구에 허락하셨느냐? 바로 예수와께 주셨다는 거죠. 예수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께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호산나 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하질리아나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지만 그 인간 지도자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프타라에 나오는 사울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이지만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도록 하고 그분을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이 말한다 해도 우리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주 고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을 돕도록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도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 권위에 도전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 위에 계신 권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39번째 주 파라샤 후카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규례들이라는 뜻이고요.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장 1절까지, 그리고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